우리가 회복해야 할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또 사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처럼 또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실천할 수가 있고 깨달아야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 형편을 모르고 내 환경을 모르고 내 처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좀 깎으러 갔어요. 이발소 주인은 저와 오랜 이렇게 친교를 맺던 그런 분이라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또 설교 자료를 얻는데, 그날 머리를 깎다가 이 이발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교회 옆에 있는 웨스턴 하이스쿨이라는 그 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인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웨스턴 하이스쿨 그러면 뭐 멕시칸들이나 잔뜩 있고 흑인들이나 있고 뭐 월남 학생들이나 좀 있는 그런 학교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발소 주인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타이거즈예요. 타이거즈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걸어서 가도 2분도 안 걸리는 그 웨스턴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매일 이 앞길을 걸어서 저 데드밀러라고 하는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골프의 황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을 때는 우리 교회 여기 맨하임 제일 끝쪽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멀다 그러고 그런 우리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깨달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도 웨스턴 하이스쿨의 옆에 있구나. 제가 자긍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 어디 저 비치가 무슨 병원 옆에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타이거 우즈가 나온 웨스턴 하이스쿨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멘.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주눅 들고 살고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나성 순복음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의 주제가 뭐였냐? 오늘날 종말의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에 있는 과학자들, 우리나라 그 세종기지, 그 남극에 그 세종기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남극은 이 지구의 우리 여기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한참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우리는 뭐가 와야 됩니까? 눈이 와야 되잖아요, 눈이. 그런데 그 남극에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북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눈 녹은 물, 만년설이 녹은 물이 지금 넘쳐서, 여러분, 인도의 수도 자카르타가 지금 수도를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눈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 바다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산, 백두산 화산도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요세미티에 있는 화산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뉴질랜드 화산, 백두산 화산, 후지산의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 화산이 한 번만 터져도 거기에 나오는 화산재로 인해서 엄청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고, 여러분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게 되면 또다시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오늘도 해 뜨면 눈 뜨면 나오고 걸어서 그런 삶을 살지만, 지금 여러분 지구는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얼마나 폭염이 심하고 얼마나 폭우가 많이 내립니까? 한국에 없던 그런 열대어 고기들이요, 지금 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옛날에 있던 동태나 오징어는 지금 다 북쪽으로 다 올라가서 동태 구경하기가 힘들대요. 다 지금 생태계가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한번 홍수가 쏟아지면 그냥 다 쓸어가잖아요. 산불이 지금 엄청나게 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라면 왜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두교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책망하셨던 그러한 말씀은, 왜 우리가 지금 천기는 다 알면서 왜 세상 돌아가는 말씀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우리 눈앞에 다가온 아주 긴박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매일 계속적으로 주 재림의 말씀만 들어도 신부에 단장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이솝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도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안 하고 이단들이 하도 설치니까 이제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양치는 소년이 온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 놀래게 했지만, 결국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서 양들이 다 잡혀먹었다고 하는 그 이솝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교훈받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종말에 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경종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분명한 현대판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삶, 홍수는 곧 나서 이 인류를 멸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노아의 외침을 사람들은 들었지만 전부 다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을 무려 120년 동안 전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대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서 이내 모든 땅을 다 휩쓸어버리고
그 남은 가족 8명만 구원 얻었던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곧 재림하는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류의 종말 징조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재림의 날과 시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종말이 이르렀다고 하는 징조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지금 우리 시대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종말과 얼마나 가까운 시대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21장은 이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종말에 가까운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세 사람으로 나뉩니다. 세 부류로 이렇게 바뀌어요. 첫째는 종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말, 괜히 목사들이 사람들 무섭게 하고 경고하고 겁주려고 한다. 종말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류와 한조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종말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지껏 안 온 예수님이 무슨 지금 오느냐. 종말은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우리 한 3세대나 4세대 후에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부류는 시한부 종말이에요.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말은 아직 멀었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언제 오더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10년 후에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전쟁과 예루살렘 성전의 분규를 마치 점쟁이처럼 예측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문명이 가장 화려한 꽃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기자도 마가복음 기자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묵시적 종말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의미한데 그 종말을 11절에 이렇게 묘사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도 있었어요.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오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길게 끌고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든 물가가 다 치솟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수출 못해서 지금 우리는 음식점도요, 요즘은 옛날에는 짜장면도 10,000원이 안 갔는데 10불이 안 갔는데 짜장면 값이 지금 20불 가까워 있었잖아요. 팁 주고 뭐 하면 20불이 넘어요. 기름값이 여러분 계속 오르는 거 보세요.
한참 떨어질 때도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전염병,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전염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럽에는 패스트병도 있었고 악한 괴질도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우리는 거의 3년 가까이,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폐쇄공포증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 나갔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노아의 시대처럼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그런다면 주님은 마치 도적처럼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책망밖에 더 받을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때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 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산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해서 때가 되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중 중에서도 제일 멍청한 관객이 어떤 관객인 줄 아십니까? 게임도 안 끝났는데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관중이 제일 멍청한 거예요. 아직 결과도 안 나타났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예언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이 말씀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치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기에, 오늘 여러분도 주시는 이 누가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그렇게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종말의 신앙, 이 말세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모르는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이 거소증이라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요, 거소증 만들기가 저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서류가 하나 모자라도 이거 다음에 보충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모르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가져야 됩니다 하고 대사관 또 가서 또 해와야 되고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동사무소 가서도 그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차이는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성경 도처에 예언된 사건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 하면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극성을 떨게 되는 겁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이 터지고 민족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라파나 남미나 인도차이나 한국, 서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지진 위협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곧 생기면 곧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되면 한국 가 살아야지 하고 한국의 동경을 많이 하지만 거기 가서 알고 경험해 보면 그래도 미국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특히 여러분 사는 이 캘리포니아, 한국 가면 그냥 더워가지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한 두 달 아니라 한 20일만 지나면 이곳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서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을 가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면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해요. 사람도, 인간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오뎅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먹습니까? 예? 옛날에 그 즐거웠던 그 무슨 음식들, 예? 막 먹고 싶어서 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한두 번 먹어보세요.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그 맛이 그 맛. 그런데 모르니까 또 거기서 있다가 결국은 또 다 짊어 싸가지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때가 가까운 줄로 아시고 오늘도 근신하면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인식하시고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말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옷이 아름답게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리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종말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 뭐만 안 이루어졌느냐? 주님의 재림 사건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이루어진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역술가도 장차 될 일을 예언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관상을 보러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을 때에 절에 가서 항상 제가 유학 올 때도요, 우리 어머님이 그 절에다가 이동준 그래가지고 이 등을 이렇게 받쳐서요 거기다가 이렇게 바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됐잖아요. 예? 근데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 꼭 절을 하나 짓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예? 근데 제가 절을 짓습니까 지금? 교회를 짓는 사람이지. 점쟁이가 예언한다고 예언한 대로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농락당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절을 지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교회를 5번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마치기는 마친 거 비슷하긴 비슷한데 절이 아니라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를 믿을 것이 아니라 무슨 역술가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뭐든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나갈 때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그대로 되리라는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6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되리라니까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지세요. 여러분 믿고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함을 알아야 된대요. 이렇게 말세가 되면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34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술 취할의 염려. 그리고 계속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면 주님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내를 너무 구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서로 각방 쓰고요, 서로 이렇게 왼수처럼 살았어요. 예? 각방을 쓰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 남편을 보더니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서 그냥 180도 달라진 거예요. 180도.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할머니가 현재 건 다 잊어버리고 옛날 것만 기억하는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와가지고 옛날에 그 남편의 좋았던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가 오면 다시 옛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치매 올 때까지만 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지지가 볶고 지금까지 싸우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때가 될수록 우리를 몸단장하고 조심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말도 좀 우리는 좀 골라서 해야 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뱉어버리면 그것이 칼이 되어가지고 검이 되어서 얼마나 남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상처를 많이 줍니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깨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주님도 그런 사람이, 주님이 임재할 때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마치 다섯 처녀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주님은 임재 재림하셨을 때 그런 사람과 동행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내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요즘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새벽제단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제가 요즘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내 자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워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를 맞으러 오는 주님의 신랑처럼 그렇게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게 의롭게, 스스로 조심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준비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 이 마지막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3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예? 깨어 있습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 있음. 예? 우리는 또 얼마나 게을러요. 그냥 아침 9시까지 그냥 여기 강단에서는 또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냥 자빠져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심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3,000명이나 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새벽같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동굴 속에 숨고, 엔게디 동굴 속에 숨고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결코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개구리도 뱀도 다 겨울잠을 자다가 봄 되면 다 동면을 하잖아요. 동면을 하고 다 깨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재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교회를 요즘 얼마나 교회를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목사를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해요. 물론 세상에 여러분 연못에 예쁜 붕어만 삽니까? 연못에 여러분 예쁜 붕어만 살아요? 연못에는 미꾸라지도 있고요, 뱀장어도 있고, 얼마나 물을 흐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꼭 그렇게 아름다운 양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염소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게더링하고 비롱하고 섞여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에 오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종말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종말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려면 이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늘 깨닫고 다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이요, 신앙은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살아갈 텐데 우리 종말의 신앙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